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고백이 어떠한지를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CF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돼요. 야, 너 왜 부딪혔어? 괜찮아. 이 차? 아까 저 차 지금 수리하러 왔다가 지금 너 불러와. 금방 지나가죠?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한 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걸었으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걸음마가 늦으면 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한 살 아이한테, 아직도 걷지 못하는 아이한테 빨리 걸으라고, 언제쯤 걸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자, 그러면 4살한테는 무슨 고민을 얘기할까요? 4살한테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할까요? 영어학원 못 가면 지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8살을 초등학생들은 무슨 고민을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또 엄마 아빠는 주변은 얘기하고 올까요? 반장 돼야 된다고, 앞에서 리더 돼야 된다고, 그쵸? 뭐 한 자리 해야 된다고, 끝에 있으면 안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반장이 못 되면 과연 지는 걸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자, 영어 발음 들으셨어요? 예, 된장 같죠? 예, 구수하죠? 예, 콩글리시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발음입니다. 원어민 같이 발음을 안 하면 큰일 날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될 것 같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데요. 자, 영어 발음이 된장이면 과연 우리는 지는 걸까?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20대가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20대가 되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야, 너 왜 부딪혔어? 괜찮아. 자, 보셨나요? 20대가 지나가고 20대 중반이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죠? 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재수도 하고, 뭐 삼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인턴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하고 있지만, 과연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옆에서의 반응들, 생각들, 주변에 많이 쏟아지는 이런 생각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30살이 되면, 30 중반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자리 잡았냐고. 어떤 자리냐면, 이 차? 아까 저 차 지금 수리하러 왔다가 지금 너 불러와. 자, 무슨 얘기죠? 외제차를 못하면 과연 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의 생각대로, 남의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F의 답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생각대로 해. 자, 생각대로 하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남의 생각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라는 게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똑같은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나이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같은 반 안에 있어도 30명, 40명 있어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나이는 같아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른들도 같은 비슷한 나이 있다고 해도, 그런 또래가 모여도, 동창들이 모여도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틀리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답이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로 될 때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왜 어려울까? 인생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아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학 문제처럼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평생이 한 번이고 영원히 한 번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연습도 없이 그냥 연습도 없이 실전으로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인생이 쉬워라고 물어보면 인생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잘 됐으면,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만족했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살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은 나의 삶이 가끔은 아니면 자주 짐처럼 느껴질 때, 나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것,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짐은, 나에게 떨어진 이 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짊어져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행군하던 생각이 나네요. 행군하면 등에 몇십 킬로짜리 짐을, 배낭을 메고 가거든요. 군장이라고 하는데 군장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무거운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고서 쭉 걸어갔던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지는 1박 2일 동안만 걸어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게 다 우리의 삶이 아닌가.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나밖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짐, 나만 짊어져야 될 그 짐,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좋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짐처럼 버겁게,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회복 사역을 하면서, 회복 나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듣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 나눔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요, 듣고요, 또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나눔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눔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선택한 이 회복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최근에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눔을 선택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내기 힘들게 된 상황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 과정을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밝아요. 하지만 정말 이분이 밝을까? 정말 이것을 밝고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속은 정말 속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이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고 또 아이 때문에 멈추게 되었지만 이 회복의 과정이, 회복의 나눔이 정말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각자의 삶 때문에 어떨 때는 고통처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첫마디 하는 것은 항상 얼마나 힘들어, 고생스럽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부담이 되고 듣기 싫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너 삶 힘들지, 어렵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듣기 좋아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모든 사람의 짐은,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어떨 때는 고통으로, 어떨 때는 행복함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고통으로, 짐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짐처럼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서 지하수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마음들, 힘들어하는 마음, 버거워하는 마음, 기쁜 건 잠시고 대부분은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냥 쏟아내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고백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이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울음소리를 여러분은 들리시는지요?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들리시는지요? 그가 자신의 삶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쏟아내는지 그것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비록 이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이 사람이 살아갔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일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에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의 출발은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1절에서 또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의 출발은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주님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 시편 6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고생을 하다 중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또 역시나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궁에 있었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를 불러 정을 통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여인에게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황한 다윗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왕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궁궐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궁궐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모두가 다 고생 중이고 전쟁 중이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쉴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왕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신입니다.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충신인 이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전방 꼭 끝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술수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를 전쟁 끝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죠. 아무도 모를까? 아무도 몰랐을까?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은 옳을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리아의 장래가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행위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왕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왕은 하나님을 향한 왕이 별로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탐욕을 부리죠. 살인하도록 방조하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악하구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역시 성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갖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애지중지하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부자가 가로채서 손님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은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5절 7절에서 사무엘하 12장 7에서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나단이 모든 것을 깨닫게 나단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이게 뭐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다시 바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않겠지만 14절부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심히 앓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는 모습을 하게 되죠.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아가 옛날 궁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 궁궐 앞에서 길에서 누워서 자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밤을 지새우면서 맨 땅에 누워 자면서 그러면서 뇨를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죽습니다. 예언대로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오늘 시편에 옮겨놓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비록 죄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모든 과정들은 뭐냐면 그에게 고통이라는 거죠. 죄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뭐예요? 고통으로. 한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아도 죽었고. 이런 모든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에 대한 그런 철저한 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울음을 보면서 우리아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창세기로 넘어가면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뒤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아이의 죽음은 결국 죄로부터 시작했던 이 결과는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다윗은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힘든 마음이 오늘 시편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 회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육적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했다라는 거죠. 수척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다윗은 점점점 자신이 힘들고 수척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유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수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극심한 어떤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고통까지도 어디로? 자신의 뼈까지도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의 모습, 회개합니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통은 육적으로 몸에서도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고통을 느끼죠.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든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 몸이 힘들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그런 경험을 하죠. 다윗은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뭐죠? 네핏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 교감할 수 있는 깊은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바로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의 고통은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육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존재의 근본인 어디까지? 영혼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단순히 육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힘들게 하고 마음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을 때 보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고백은요, 어디까지 또 이어지냐면 죽음의 고통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굽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수월에서, 저승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곳에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깊이 느껴지고 있는 고통을 보게 되죠. 이 표현을 다윗은 눈물로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힘이 빠집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숨이 찹니다. 힘들어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웁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젖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런 과정, 죄에 대한 이 과정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가 눈물로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그러면서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눈도 퀭하게 되는 그런 탄식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 악한 죄로 시작한 고통을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눈물의 고통을 겪으시는 그런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다윗처럼 죄 때문이든 아님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든 그런 겪는 과정 속에서 탄식이라는 과정을 과연 우리는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겪은 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다윗처럼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으로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눈물이 멈출 수 없어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눈물로 내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탄식할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오히려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할까요? 그 대상이 부모든 배우자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든 상황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 마음을 들어줄 누군가라도 있다면, 아니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소리를 뭐라고 외치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외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고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저절로 나오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지쳐 쓰러지는 다윗의 모양 같은 이 고통의 탄식이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도 돌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게 내 짐이에요? 내가 지고 가야 될 거예요? 바울의 가시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이 탄식은요, 고통의 호소에서 멈추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 호소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호소는 고통으로서 멈추는 그런 푸념과 탄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탄식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구원의 호소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비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자기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하면서 그는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1절과 달리 4절에서 이렇게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죠.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랬던 그의 시작이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영혼을 건지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죄를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리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신의 간구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분임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내가 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셔마라는 거죠. 셔마.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나의 울음소리를, 나의 간구를 경청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삶과 고백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도 함께 다윗처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이 지금 우리는 다윗의 삶과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윗만의 삶과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막혀있고 낭떠러지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 고백은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닌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바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고백으로 드려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고백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같이 녹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다윗이 고백한 자신의 삶과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분노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기도와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